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여관으로 금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전체의 주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주제는 전 세계가 동일하고 교단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을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간이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권한을 가장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많은 기록과 그리고 가르침이 있지만 적어도 고난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단어, 그것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십자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볼 수 있는 제자리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 그것은 내가 전하는 내 인생의 십자가, 내가 전하는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권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 인생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배경 없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흐르는 그 일관되게 흐르는 한 사건의 그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민들께서 이 잘 아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대답합니다. 더러운 세례요한이요, 더러운 엘리야요, 헛되는 예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남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너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명확하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있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최초의 신앙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고 불립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하였던 신앙 고백,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때 이 교회가 성경의 맨 처음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니 최초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맨 처음 예수께서 언급하시며 성경에 최초한 성경에 기록하는 최초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장면에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로 이때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교회 선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그 뜻밖의 말씀을 성경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하되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황당하게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 높은 보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무사하고 고난을 받으신다. 고난을 받으시되 죽기까지 당하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당하게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 즉 고난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님 좀 반응에 말씀하셔야지요. 고난이라니요, 죽음이라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 아이고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삽시다. 이제부터는 영광 받으며 삽시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이민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높은 보좌에 올라서 궁궐에서 우리를 모두 다스리시면서 영광을 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아야죠. 그래야 예수님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도 좋으시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을 했습니다. 고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16장 23절에
그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제시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나가는 것,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각자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서로 각자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나는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래 내가 받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는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게 원래 내 뜻은 아니었지만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니 그것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지녀야 할 고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현실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 내가 지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사실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성경에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각각 다른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또 가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록한 것은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아마 누가가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자였기 때문에 뭔가 사물을 볼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항상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훨씬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언제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께서 그 차이를 느끼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뜻도 안 하고 내 계획도 안 하지만 나에게 지워진 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인생 십자가 그게 우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죽기까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한 번 지고 내려오는 문제라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딱딱하고 뻔한 참고 견디는 일이죠. 그런 일인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 1년에 몇 번 아닙니다. 누가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내 인생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런 인생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힘들게 지고 그리고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인생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니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내 뜻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지워주셨으니 내려놓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그냥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이신가?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 내가 지금이 힘드는데 너무 큰 고통이 되는데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가 계속 짐지고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이신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지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저희 가자면요 아이고 십자가서 남편도 번듯하죠. 아이고 자식도 아주 존잘하고 잘 내리시죠. 팔자주시오. 아이고 저 사자가 인생에 뭐가 있는 게 있겠어요. 아닙니다. 가시 없는 인생이 없듯이 모양과 상태가 다른 뿐이지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쭉 찾아내서 목격한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인생 십자가입니다. 자식만큼 좋은 귀한 하나님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자식이 내 인생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경우 처음 안 봤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남편이 인생 십자가예요. 어떤 분에게는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이거 풀기 없는 인생 십자가예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인생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자체가 인생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대단하니까 하고 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사람의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인생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순절 전체의 주제는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절기가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 십자가, 이 고난을 주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우리 교우들 각자가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찾아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 교우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님의 인생 십자가는 교우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 때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아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홀로 버려주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차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생의 십자가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는 자라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나이다. 또한 내 인생의 십자가를 묵상하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짐지고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짐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하시는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시는 생명, 건강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의 올려주는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고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이 교인들의 숨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향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과 후손에 주님께서 은총과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원한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되어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두고 온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진정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